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신약성경 158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58페이지,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아멘.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의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강동구 천호동에 위치한 천호동교회 우리 여성삼 목사님이십니다. 저녁 예배에 이어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손가락으로 쓴 글씨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유용희 성도님, 온 나라가 저출산으로 인구 절벽 시대가 되었는데 결혼 인연과 인력 사업 성공하도록 세계 결혼 연구소 2in1, 두 사람이 꼬링하니까 하나가 되었다. 이름이 너무 좋네요. 양재동에서 세계 결혼 연구소를 운영하고 계신 유용희 성도님, 귀한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사업에도 크게 축복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결혼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는데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도 하고 결혼한 가정에는 또 출산도 하고, 그래서 인구 절벽 시대에서 인구가 다시 늘어나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업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따가 설교 끝나면 252장 찬송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따가 찬송 설교 끝난 다음에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제 시간이 되면 저 뒤에 방송실에 계신 분이 제일 바빠요. 되게 설교 시작하면 쉬고 있다가 그리고 끝난 다음에 찬송할 때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는데, 제가 영상을 미리 보내놔서 좀 올려달라 그러면 그때마다 올려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은혜 받기 위해서 저 보이지 않는 저 뒤에 방송실 수고하는 분이 계십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8장을 중심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손가락으로 쓴 글씨. 뭐로 썼다고요? 손가락으로 쓴 글씨입니다. 우리 방송실 첫 번째 화면 좀 보여주시면, 요즘은 책을 출간하는 일이 아주 수월해졌습니다. 개인이 쓰는 책 가운데 제일 많이 쓰는 책이 자서전은 자기의 인생 스토리를 자기가 쓰는 겁니다. 그것을 뭐라 그래요? 자서전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목사님들이 설교집 내기가 많이 수월해졌어요. 또 개인이 시집이나 수필집 내기가 참 편리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책을 낼 때에 200자 원고지에 몇 장 그러면 몇 페이지, 몇 장 그러면 몇 페이지, 200자 원고지에다가 원고를 썼습니다. 제가 석사과정 공부할 때에 논문을 썼는데 200자 원고지에다가 써내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때는 200자 원고지에 석사 논문을 썼어요. 그래서 틀린 글자는 거기서 지우고 다시 고쳐 쓰고, 앞뒤 문장을 바꿀 때는 이렇게 표시를 해서 앞에 문장 뒤로 가고 뒤에 문장이 앞으로 가고 이렇게 수정도 하고, 그때 참 힘들었습니다. 원고지에다가 쓰는 일이. 근데 요즘은 책을 출판하기 위해서 어디다가 쓰면 돼요? 컴퓨터에다가 워드 프로세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에다가 넣어서 쓰면 되는 겁니다. 쓰다가 보면 마음이 안 들어요. 그 사이에 다른 얘기가 들어가면 좋겠다 그러면 그 사이에다가 밀어내고 다른 얘기를 쓰면 그 사이에 쏙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또 저장해 놓았다가 나중에 생각날 때 또 수정하기도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옛날에는 200자 원고지에 일부러 이렇게 지우고 다시 쓰고 했는데 요즘은 컴퓨터로 지우기도 되고요, 수정도 얼마나 편리해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책을 많이들 출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 조카가 캘리포니아 LA 오렌지 카운티에 사는데 이번에 한국에 왔다 갔어요. 의사인데 수필을 꾸준히 씁니다. 캘리포니아에 한국일보 신문이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칼럼을 씁니다. 그걸 모아가지고 수필집을 냈는데 해외 수필 작가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와서 상 받고 100만 원 또 상금을 주는데 상금도 타고, 우리 집에 오더니 제 아내한테 외삼촌, 외숙모 이거 상금 중에 절반인데 외숙모님 드리고 싶다고. 걔는 의사예요. 부부가 다 의사니까 돈이 많은 집이니까 외삼촌, 외숙모님한테 드리고 싶다고. 그리고 다녀갔어요. 첫 번째 책은 콩팥 같은 인생, 신장 내과 전문입니다. 그러니까 콩팥 같은 인생, 콩팥하고 우리 인생 얘기를 쭉 써내려갔고, 또 이번에 낸 수필집은 팥죽과 페트라 아시죠? 페트라 아세요? 어디에 있는 유적지입니까? 요르단의 성지순례 중에서 이스라엘 들어가기 전에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면 빨간 바위로 된 옛날 유적지가 있는데 거기가 페트라입니다. 페트라. 우리나라의 팥죽도 붉은색이고 페트라도 붉은색이고, 그래서 그 페트라 얘기를 쭉 쓰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팥죽하고 연관 지어가지고 첫 번째 글을 쓰고, 수필집이니까 토막 한국일보에다가 실었던 걸 모아서 책을 냈어요. 요즘은 이렇게 책 내기가 쉬워졌습니다. 컴퓨터 덕분에. 그런데 제가 한 사람 소개를 드리면, 이 사람 사진을 보여주시면 해밍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953년 퓰리처상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1954년도에는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 해밍웨이입니다. 그 사진 옆에 보면 그의 대표적인 작품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유명한 소설 노인과 바다. 읽은 분들도 계시지만은 읽지 않아도 해밍웨이의 작품 워낙 유명하니까 노인과 바다 들어는 봤죠. 한 노인이 바다에 나가서 그물 던져가지고 큰 고기 잡는데, 나가서 정말 큰 고기 잡았어요. 근데 그 큰 고기를 실을 수가 없어서 배 옆에다가 밧줄로 묶어가지고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길에
상어떼들이 습격을 해서 다 고기를 다 뜯어 먹어요. 집에 돌아와 보니까 뼈만 앙상하게 남았어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수고를 가서 큰 고기 잡느라고 먼 바다에 나가서 수고 많이 해서 잡아가지고 돌아오는데 와보니까 상어떼들이 다 살집을 뜯어먹고 뼈만 남은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작품이 뭐예요? 무기여 잘 있거라. 무기여 잘 있거라. 전쟁 소설을 많이 썼어요. 그 다음에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누구를 위해서 종은 울려요? 나를 위해서 종을 울리는 겁니다. 오늘 설교를 누구를 위해서 설교해요? 나를 위해서 이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을 받은 사람인데, 해밍웨이의 작품의 특징이 있어요. 주인공이 어려움을 당할 때가 되면 비가 옵니다. 비가 막 오는 광경이 있어요. 그러면 그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이 잠시 뒤에 어려움을 당하는 장면이 등장해요. 그런데 1961년 7월 2일 날 비가 오는 날 이분이 자기가 사냥 갈 때 쓰는 엽총 가지고 총으로 자살해서 죽었어요. 자살해서 죽었는데 경찰들이 와서 시신을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품에 조그마한 낙서장이 하나 나오는데 종이 쪽지에다가 글자를 3글자를 거기다가 써놓고 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겁니다. 그 낙서장에 조그마한 종이에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인생, 고독, 허무, 이 3글자를 남겨놓고 총 가지고 자살해서 죽었어요. 경찰들이 아무리 수사를 해봐도 타살 흔적은 없고 그 종이 쪽지 하나를 보니까 이분이 인생이 고독하고 그리고 허무를 느꼈구나, 그래서 자살을 했구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그 종이 쪽지가요, 나중에 경매장에 경매가 나왔는데 그 경매에 얼마에 팔렸는가 하면 수백만 불에 팔렸어요. 조그마한 종이에다가 3글자를 썼는데 첫 번째 단어 인생, 두 번째 단어 고독, 세 번째 단어 허무. 요 3글자를 써놓고 죽었는데 그 쪽지가요, 경매장에 해밍웨이를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이 경매가 붙었는데 그게 수백만 불에 팔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다음에 훌륭한 인사가 되면 낙서장 하나가요 수백만 불씩 경매가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데나 낙서를 한 거 버리지 말고 잘 보관하세요. 자, 해밍웨이의 글씨 3단어도 수백만 불에 팔렸는데 만일 예수님이 글을 써가지고 남겨놓았다고 하면 예수님의 쓴 글은 얼마나 팔릴까요? 뭐 말도 못하게 비싼 값에 팔릴 텐데 성경에 찾아봤더니 예수님이 글씨를 썼다는 성경이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데 종이에다 썼으면 지금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디다가 썼다? 땅에다가. 무엇으로 썼다? 펜이 아니고 뭘로 썼다? 땅바닥에다가 손가락으로 글을 썼어요. 저는 요한복음 8장이 너무나도 아쉬워요. 우리 예수님 그날 종이에다가 좀 펜으로 좀 글을 써가지고 남겨놓았으면 예수님 필적이 어떤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예수님이 뭐라고 썼는가, 참 그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쓴 글씨라고 많은 사람들이 읽을 텐데, 그래서 제가 이 요한복음 8장을 읽고 읽다가 제가 만든 설교 제목이 손가락으로 쓴 글씨. 이게 제가 만든 설교의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손가락으로 쓴 글씨.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땅바닥에다가 예수님이 글을 썼어요. 자, 뭐라고 썼을까? 성경에 뭐라고 썼는지 안 나와 있어요.
뭐라고 썼는지 안 나와 있는데 제가 추측하고 제가 성경을 읽다가 묵상을 해보니까 아마도 예수님이 그날 땅바닥에다가 4가지를 썼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쓴 글자를 추리를 해보니까 제가 탐정도 아니고 제가 추리를 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썼을까? 그 첫 번째 예수님이 쓴 글을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어떤 여인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돌멩이 하나씩 들고 이 여자를 현장에서 붙잡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 가지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모세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뭐라고 말씀을 할 것입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할 겁니까?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니까 옷 제대로 입었을까 못 입었을까? 여러분 상상 좀 해보세요.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왔으니까 이 여자가 아마 반은 입고 반은 제대로 입지를 못해서 그저 부끄러운 데만 겨우 걸치고 사람들에게 끌려왔을 겁니다. 사진 좀 보여주세요. 사진을 보니까 사진을 보면 바로 저 장면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손에는 돌멩이 하나씩 들고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을 끌고 왔어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으니까 옷도 제대로 못 입었어요. 모세율법에는 이런 여인을 돌로 치라고 했는데 예수 선생님, 당신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을 고소할 조건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왜? 예수님 평소에 뭘 가르쳤느냐? 사랑, 용서. 예수님의 설교는 언제나 사랑의 설교고 예수님의 설교는 언제나 용서를 말씀하는데 돌로 치라 그러면 예수님이 사랑을 평소에 설교하고 강조했는데 그날은 용서를 하지 못하고 돌로 치라 그러니까 그러면 고소할 조건이 생기고, 그 다음에 용서해 주라, 평소에 말씀하신 대로 용서해 주라 그러면 누구의 율법을 거스리는 일이에요? 모세 율법을 거스리는 일이에요. 그러면 율법에 의해서 예수님을 고발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도 대답할 수도 없고 저렇게도 대답할 수 없는 참 그 아주 애매한 상황을 만들어서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온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아무 답변도 하지 않고 손가락으로 땅바닥에다가 글을 씁니다. 그때 사람들이 독촉합니다. 예수 선생님, 당신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빨리 좀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 가만히 손가락으로 땅바닥에다가 글을 썼는데 뭐라고 썼을까? 아마도 저는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첫째, 예수님이 쓴 첫 번째 단어는 죄라고 썼을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죄. 여러분, 저 죄라고 하는 한문을 보세요. 위에는 넉사자 밑에, 그리고 밑에는 뭐예요? 아니 비. 4가지가 아닌 것이 죄라 그랬어요. 성경에도 그런 거 나오지요. 성경에도 죄는 불법이다. 법이 아는 게 죄고요. 죄는 불의다. 의가 아닌 게 죄고요. 또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다.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 죄라 그랬고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 영어로 이 죄를 sin이라고 합니다. sin.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 땅바닥에다가 손가락으로 썼는데 아마도 죄라고 썼을 것 같아요. 왜? 사람은 누구에게나 죄가 다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하지 못해서 묻기를 마지 아니할 때에 성경 7절 예수님 답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사람들이 돌 하나씩 들고 누구든지 이 간음 여인을
모세 율법에 의하면 때려 죽여도 되거든요. 돌로 쳐 죽일 수 있는데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면 나머지 사람들은 따라 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먼저 돌로 치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도 따라서 치려고 하는데 아무도 먼저 돌로 치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먼저 돌로 치는 사람이 없이요, 한 사람씩 돌을 던지고 그 자리를 떠나가는 겁니다. 한 사람 떠나가고, 두 사람 떠나가고, 세 사람 떠나가고, 아멘 할 때까지 네 사람 떠나가고, 다섯 사람 떠나가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은 모든 사람이 다 뭐가 있다? 죄가 있다는 것. 로마서 3장 23절 함께 큰 소리로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는요, 로마서 1장에 이방인의 죄, 로마서 2장에 유대인의 죄, 로마서 3장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 그래서 로마서 3장은 모든 사람의 죄, 로마서 1장은 이방인의 죄, 로마서 2장은 유대인의 죄, 로마서 3장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른 말로 바꾸면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모두가 죄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돌 들고 이 여자를 돌로 치려고 왔는데 아무도 먼저 치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씩 돌을 던지고 도망간 겁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이. 그러면 그 모든 사람에 여러분이 포함이 돼요, 안 돼요? 목사님, 나는 죄 없어요. 나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죄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 안에는 저도 포함이 되고요, 여러분도 포함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 한 사람이 죄를 범해서 그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다 죄가 퍼졌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데 우리도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우리도 죄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몇 사람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바리새인들 수많은 사람들이 돌 가지고 모세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예수 선생님, 당신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쳐라, 그리고 나머지 사람 따라서 치라고 하는데 한 사람씩 나도 생각해 보니까 죄가 있구나, 나도 생각해 보니까 죄가 있구나.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땅바닥에다가 글을 썼는데 뭐라고 썼을까? 두 번째, 양심이라고 썼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기록이 없으니까 우리가 추측할 뿐입니다. 제가 강남 금식기도원에 갔더니 여성산 목사님이 예수님이 땅바닥에다가 양심이라고 썼대. 그 쓴 게 아니고 그렇게 추측이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양심은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다가 주신 게 양심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아무리 은밀하게 죄를 범해도 속일 수 없는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아무도 몰래 죄를 지었어요. 누가 알아요? 하나님 알고.
아무도 몰래 죄를 지었어요. 또 한 사람은 내 마음에 양심은 알아.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살인사건, 강력사건, 살인, 강도 뭐 이런 거 보면요, 전부 다 마지막에는 자기 양심에 찔려서요, 양심 때문에 사람들이 들통나는 경우가 많아요. 임마누엘 칸트는 뭐라고 했냐면, 이 세상에는 두 개의 별이 있는데 하나는 저 하늘에 반짝이는 별, 또 하나는 내 마음의 양심의 별. 하나님이 이 세상에 두 개의 별을 주셨다. 하늘에는 반짝이는 별, 반짝 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리들 스타. 하늘에는 반짝이는 별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양심의 별을 주셨어요. 사람이 잘못을 범하면 제일 먼저 어디에 가책을 느껴요? 자기 양심에 찔려, 자기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여러분 마음속에 그 고귀한 양심을 주셔서, 이놈아 너 죄인이잖아, 너 죄인이잖아. 야,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으로 도둑질을 해봤는데 우리 안방에서 아버지 주머니에서 100칸짜리 돈 하나를 훔쳤는데 가슴이 벌렁 마음속에서 양심이, 이놈아 도둑놈아, 이놈아 도둑놈아. 자기 양심이 제일 먼저 자기에게 가르쳐 주어요. 로마서 1장 14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빨간 글씨,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했어요, 내 마음이 뿌듯해, 그건 좋은 일이에요.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어요, 근데 양심이 자꾸 찔려, 그건 범죄하는 겁니다. 그 잘못된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좋은 일을 하면 마음이 뿌듯해요. 어려운 사람 몰래 도와주고 나면 마음이 뿌듯하고요. 아무도 몰래 나쁜 짓을 했어, 누가 보지 않았을까, 누가 나를 보지 않았을까, 괜히 양심이 깨름직해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지 주머니에서 돈 훔쳤다 그랬잖아요. 그날 저녁에 우리 아버님이 저녁 먹는 자리에서, 얘들아 누가 내 주머니에서 돈 꺼내갔냐. 왜냐하면 여러 장 중에 한 장만 없어졌으니까, 도둑놈이 왔으면 다 없어졌을 텐데 하나가 없어지니까 누가 가져간 증거다. 그래서 가만히 있길래 나도 가만히 있었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야 첫째야, 너 내 주머니에서 돈 꺼내갔냐? 아니요. 둘째 아니요. 셋째 아니요. 넷째 아니요. 다섯째 아니요. 제가 일곱째, 야 일곱째야, 너 내 주머니에서 돈 꺼내갔냐? 아니야. 야 막내야, 너 내 주머니에서 돈 꺼내갔냐? 아니요. 저녁을 잘 먹더니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다른 애들은 밖에 마당에 나가 있고 일곱째야, 너 나 좀 보자. 왜 발각이 됐어요? 내 양심에 찔려가지고. 그때 아버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잠언 28장 1절입니다.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여도 악인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질하느니라. 한번 따라 합시다.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여도 악인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경찰을 보면요, 무조건 뛰는 사람, 뒤쫓아가서 잡으면 뭔가 나와. 여러분들이 경찰을 보고요 괜히 겁먹으면 안 돼. 제가 옛날에 하루는 집에다가 운전면허증을 두고 차를 운전하게 되었는데, 그때는 막 운전 막 배웠을 때인데 집에다가 운전면허증을 뒀는데 경찰만 보면 괜히 겁나.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 양심이 그렇게 증거를 하는 겁니다.
나다나엘 호돈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주홍글씨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헤스터 프린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혼자 사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헤스터 프린이 누구하고 썸씽이 있었는가 하면 청교도 유명한 목사님하고 썸씽이 생겼어요. 혼자 사는 여자가. 목사님, 썸씽이 뭡니까? 썸씽은 뭔가 하면 얼레리 꼴레리가 썸씽이에요. 그 청교도는요 퓨리탄이라고 하는데, 오늘날 미국이 세계의 가장 강대한 나라인데 미국 사회를 지배하는 두 개의 정신이 있는데, 하나는 뉴 프론티어 정신, 개척 정신, 또 하나는 퓨리탄니즘. 퓨리탄니즘은 청교도 정신, 청교도 정신은 정직입니다. 정직. 그런데 그 청교도 목사님하고 헤스터 프린이라고 하는 이 여자 사이에 썸씽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몰래 둘이서 그렇게 됐는데, 죄의 싹은 반드시 태어나는 법이에요. 그 사이에 여자가 배가 불러가지고 딸 아이를 하나 낳는데, 그 딸이 펄, 진주입니다. 진주. 혼자 사는 여자가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그 당시는 영국에 그 청교도가요 정직해야 되는데, 혼자 사는 여자가 아기를 낳았으니까 사람들이 불러다가 종교 재판하는 겁니다. 당신 남자 경험했지? 상대 남자가 누구야? 그때의 재판은 종교 재판입니다. 종교 재판이니까 거기에 청교도 목사들이 재판관 그 위에다가 다 섰는데, 상대 남자도 거기 있어요. 내 상대가 누군지 대라! 아무도 얘기를 안 합니다. 이 여자도 묵비권 행사하고 배가 불러가지고, 그래서 판결을 내립니다. 뭐라고 판결을 내리는가 하면, 일평생 동안 가슴에다가 A자를 가슴에 새기고 살아라. 빨간 글씨로 A자. 그 A자는 어덜터리라는 말은 간음이라고 하는 글자의 첫 글자 A를 가슴에 새겨가지고 살라고 명령을 내. 그래서 이 헤스터 프린이라고 하는 여인은 바닷가에 조그마한 언덕 위에다가 집을 짓고 A자를, 나는 가늠한 여자다, 나는 가늠한 여자다, A자를 새겨가지고 빨간 글씨로. 그래서 그 책 제목이 주홍글씨 새겨서 사는데, 1년 진주를 데리고 성실하게 삽니다. 애를 키우면서 2년, 3년, 4년, 5년, 6년, 10년, 아멘할 때까지 11년, 12년. 오랜 세월이 지나가니까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졌어요. 아니, 저 바닷가에 사는 저 헤스터 프리는 왜 가슴에다가 A자를 새기고 살지? 저게 무슨 뜻인가? 옛날 기억을 다 잊어버린 사람들이 바닷가에서 묵묵히 딸을 키우면서 살아가니까, 저 A자가 그거는 그 여자가 워낙 성실하고 착하게 사니까 아마도 그것은 엔젤, 천사라고 하는 글자일 거야. 천사. 그게 나다나엘 호돈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주홍글씨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여자는요 재판을 받고 가늠한 여인으로 낙인이 찍혀서 평생 동안 가늠한 A자를 주홍글씨를 새겨가지고 살았는데, 그 상대방 남자는 누구냐? 청교도 목사예요. 이 청교도 목사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겁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니까요 점점 고민이 돼서 말라갑니다. 말라가니까요 간도 안 좋아지고 점점 약해져요. 그래서 병으로 점점 병으로 죽어가는 겁니다. 마지막에 죽음 직전에 재판했던 그 자리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캄캄한 밤중인데, 아무도 없는 그 캄캄한 밤중에, 여러분, 지금부터 30년 전에 그 종교 재판 때에 헤스터 프린의 그 상대 남자는 나였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소리를 치고 푹 쓰러져서 죽는 것이 마지막 장면이에요. 그 사람이 왜 병들어 죽었어요? 양심의 가책을 받으니까.
이 여자는 오히려 떳떳하게 행복하게 딸을 키우면서 사는데, 그 남자는요, 자기가 상대 남자였다고 얘기를 못하는 그 양심의 가책 때문에 병으로 결국 죽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 9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이 분명히 양심이라고 썼을 것 같아요. 9절 다 같이 시작.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뭐의 가책을 받아? 양심의 가책을 받아.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니까요, 양심에 찔림 받은 사람이 하나씩 둘씩 돌을 접고 떠나가는 겁니다. 양심의 찔림을 받았어. 찔림 받았어. 오늘 여러분들이요, 양심이 예리한 양심이 돼야 돼. 설교를 들으면 나보고 저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내가 회개해야 될 내가 죄인이구나. 모두가 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어른부터 하나씩 하나씩 다 떠나가고, 누구만 남았느냐? 예수와 가운데 있는 그 여자만 남았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노래가 그때 그 여자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이 뭐라고 썼을까? 세 번째, 땅바닥에다가 손가락으로 쓴 글씨는 용서라고 썼을 거예요. 용서. 한번 따라 합시다. 용서. 기독교는 무슨 종교냐? 용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헐뜯는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용서해야 돼요. 마태복음 6장 14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리.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랬어요. 기독교는 용서.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몇 번을 용서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18장 21절 빨간 글씨만 보세요. 베드로가 와서 그러면 선생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하리까? 예수님은 몇 번? 70번씩 7번. 70번씩 7번이면 77에 49, 490번이 아니라 용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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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번 용서하고 200번 용서, 300번 용서, 400번 용서. 그래가지고 70번씩 7번, 77에 49, 490번 용서하다 보면 500번째도 용서하게 되고 600번째도 용서하게 되고.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 예수님은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를 갔느냐? 아무도 없어요. 나도 너를 용서한다는 겁니다. 몇 번? 70번씩 7번. 여러분들도 좀 가족끼리, 친척끼리 맺힌 게 있으면, 원수진 것 있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용서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용납해야 돼요. 몇 번씩이나? 70번씩 7번. 기독교는 숫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3은, 2는요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 하늘과 땅, 사람의 숫자예요. 2, 2는 남자와 여자, 하늘과 땅, 이게 사람의 숫자입니다. 3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동시에 말할 때 3. 그 다음에 4는 땅을 말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4짐승이 등장합니다. 또 4짐승, 4 영특한 물건이 등장을 해요. 그건 동서남북, 추나 추동, 이 땅을 말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4가 나오면, 거기에다가 5가 나오면 사람과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동시에 나타낼 때 5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6은요 사탄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인 박힐 때에 사탄이 우리 머리에다가 666, 6은 사탄의 숫자고요. 그 다음에 12는 하나님 나라 건설 숫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가 몇 명이에요? 12명.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때 12제자를 통해서 건설하고, 이스라엘 지파가 몇 지파입니까?
12지파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어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의 건설의 절반 딱 꺾으니까 6은 사단의 숫자, 7은 완전수라 그래요. 70번씩 7번이면 완전히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눈과 같이 휘어지게, 양털같이 깨끗하게. 우리의 죄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은 다 용서한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 함께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나도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 예수님도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왜 정죄합니까? 아이고 김 집사 그거 아주 못된 여자요. 아이 박 집사 그거 아주 못된 남자요. 여러분 정죄하지 마세요. 기독교는 무슨 종교? 용서의 종교. 예수님도 용서했어요. 이런 여자도 용서했는데 우리는 서로 용납하고 살아가야 돼요. 부부끼리 싸워도요 원수 맺고 살지 말고, 하나님이 부부로 짝지어서 살아갈 때는요 서로 사랑하라고 짝지어 줬는데 그냥 왼수 덩어리가 돼가지고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 우리가 늘 주기도문을 많이 암송하는데 주기도문의 핵심을 보세요. 누가복음 1장 4절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를 사하여 주. 우리가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계속해서 봅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한다는 말은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용서 안 하면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니. 마가복음 11장 25절 함께 봅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사람이 사람에게 먼저 용서를 선포하면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 못하면 하나님께도 용서를 못 받는 겁니다. 얇은 책, 좋은 책 하나가 있어요. 얇은 책인데 그 책의 제목은 노란 손수건. 이 책은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얘기라고 하는 아주 단편 8편이 한꺼번에 그 안에 딱 아주 짤막한 단편이 그 안에 들어있는데 별, 소나기, 마지막 잎새, 크리스마스 선물, 노란 손수건, 그리고 이런 8편의 단편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노란 손수건이라고 하는 단편입니다. 미국의 플로리다의 한 시골 마을의 청년이 큰 범죄에 가담을 했습니다. 큰 범죄에 가담을 해서 형사들에게 체포당해 가지고요. 그래서 재판을 받고 교도소에 들어갔어요. 아주 잘못한 큰 범죄에 연루가 돼 가지고 교도소에 들어가서 이제 교도소에서 7년 형을 받아 가지고 7년 교도소 안에서 생활하고 일주일 전에 이제 일주일만 지나면 교도소에서 풀려나는데 집에다가 엄마에게, 아버지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어머니, 내가 너무 잘못을 해서 이렇게 죄값으로 7년 교도소에서 복역했는데 일주일 뒤면 교도소에서 출소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시면 우리 집 뒤에
대추나무에다가 노란 손수건 하나를 걸어주세요. 노란 손수건 하나를 걸어달라고 했는데 이 어머니는 일주일 뒤에 아들이 그 플로리다에서 버스를 타고 그리고 집에 돌아가는 겁니다. 집에 언덕을 넘으면 그 동네가 보이는데 이제 그 집 뒤에 대추먼 나무에다가 노란 손수건 한 장이 걸려 있으면 부모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것이고, 노란 손수건이 안 걸려 있으면 부모님이 나를 안 받아주신 줄 알고, 그래서 그 대추나무에 노란 손수건이 걸려 있나 안 걸려 있나 차창 밖으로 내다보는데 웬일입니까? 자기 집 뒤에 있는 그 대추나무에 혹시 이 아들이 노란 손수건 한 장만 걸어놓으면 아들이 못 볼까봐 이 엄마하고 아버지는 밤새도록 여기도 노란 손수건, 여기도 노란 손수건, 여기도 노란 손수건. 그 대추나무에는 노란 손수건이 너무너무 많이 걸립니다. 아들이 그 대추나무에 노란 손수건이 수없이 많이 걸려있는 걸 보고, 우리 부모님이 나 같은 죄인을 그래도 받아주시는구나, 그래도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여러분, 이 노란 손수건이 뭡니까?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대신 피 흘려 돌아가시게 만들고, 그 십자가의 피공로로 이 노란 손수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십자가의 모형인 겁니다. 아들이 한 장만 있으면 못 볼까봐 밤새도록 아버지 어머니가 그 대추나무에다가 노란 손수건을 수백 장 걸어놓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죄를 범해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용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땅바닥에다가 뭐라고 썼을까? 마지막 네 번째, 다시는 가서 범죄하지 말라. 죄를 용서받았으면 죄를 청산하라는 겁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 용서받았으면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 죄 용서받았으면 다시는 죄를 안 범해야 되죠. 근데 가서 또 죄 범하고 교회 와가지고는 주여 난 용서해 주세요, 또 와서 울고, 용서받았는데 가서 또 죄를 또 범하고 또 와가지고 주여 또 용서해 달라고. 그걸 뭐라고 했냐면 성경은 개가 먹은 걸 토하고 토한 걸 다시 주워 먹고 그 주워 먹은 걸 또 토하고 그리고 그것을 또 다시 주워 먹고, 그게 누구냐? 여러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반복해서 죄를 계속해서 범하는 사람, 절도,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야 돼. 간음, 이성간의 나쁜 불륜, 가서 다시는 죄를, 한번 용서받았으면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야지요. 아멘. 아멘. 사진 하나 좀 보여주시고 끝냅니다. 사진 보여주시면 이기풍이라는 사람, 우리나라의 평양에 들어온 선교사가 마포 사무엘 목사님.
마포 삼열 목사님이 전도지 가지고 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죄 용서받고 천국 갑니다. 그런데 이기풍이를 만났어요. 이기풍이한테 전도지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래야 천국 갑니다. 그랬더니 전도지 받자마자 전도지에다 대고 흥! 코를 풀고, 그리고 마포 삼열 목사님을 때려가지고 코피가 터지고 코뼈가 부러졌어요. 마포 삼열 목사님이. 그런데 집에 가가지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그 마포 삼열 목사님이 자꾸 눈에 떠오르는 겁니다. 전도지 받은 걸 가지고 옛날에는 종이가 귀했잖아요. 그래서 일부는 벽에다가, 벽이 다 떨어져가지고 벽지 거기다 발랐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신 누구든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그래서 누워있다가 이상하다, 자꾸 그 선교사가 자꾸 눈에 떠올라. 저렇게 맞고 핍박받는데 왜 한국에 와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열심히 전도할까? 이기풍이가요,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마포 삼열 목사님 찾아가서 다 회개하고 은혜 받고 평양신학교 가서 공부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는 목사님이 되어서 제주도에 가서 열심히 한 평생. 그때는 제주도가요, 배 타고 건너가는 해외입니다, 해외. 그래서 한평생 동안 죄 용서받았으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고 한평생 동안 제주도 선교를 위해서 헌신했어요. 한번 용서받으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돼요.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다시는 죄 짓지 말자. 시작. 아멘. 다시는 죄 짓지 말고, 용서받았으면, 한번 죄 용서받았으면 깨끗이 청산하고. 아멘. 우리 찬송가 252장 함께 부르시고, 나의 죄를 씻기는 누구 피밖에 없어요? 예수 피밖에 없어요. 우리 함께 252장 찬송 부르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고 마칩니다.